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복신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을 위해 믿는 신앙을 기복신앙이라 하죠. 하나님을 믿으면 복이 임하기는 하지만 그 복이 세상적인 복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을 세상적인 축복으로 바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현실에 따라 흔들리게 됩니다. 믿는 이들 가운데서도 세상적으로 힘들고 궁핍하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노력하며 열심히 사는데 삶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때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풍랑이 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들 스스로 배를 타고 갔기 때문이 아니죠. 이들이 풍랑을 만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표적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넌 이유는 예수님이 배에 태워서 가라 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단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을 뿐이죠. 그런데 풍랑이 임한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행했는데 삶의 고난과 위기가 임합니다. 풍랑 같은 죽음의 공포가 임하죠.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풍랑을 맞게 하십니까? 그 이유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어떻게 붙잡아 주시는지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우리 또한 주님으로 인해 하늘나라 백성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은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바다 가운데로 보내시죠. 그래서 풍랑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것도 즉시 급하게 보내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왜 그렇게 급하게 바닷속으로 보내십니까? 그곳에 있으면 바다에 가지 않고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그곳에 있으면 제자들의 믿음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제자들은 오늘 말씀 전까지 두 가지의 사건을 겪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전도 사역을 나가서 큰 이적을 행하고 돌아온 사건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들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둘씩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그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흥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 일들을 겪고 돌아오니 제자들 마음이 얼마나 흥분이 되고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일들을 낱낱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쉬기 위해 조용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쉬지를 못하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밤새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하죠.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수께서 이를 아시고 제자들을 배에 띄워 보내고
예수님은 무리들을 억지로 떠나 보내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보고 스스로 행했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무리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시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행한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무리들의 마음과 똑같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임금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침 때도 6월절 시기입니다. 6월절이 어떠한 날입니까? 애굽으로부터 자유한 날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절입니다. 그날 제자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아 로마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자유한 것처럼 다시 한번 로마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온 걸로 생각하고 임금으로 삼으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고 제자들을 보내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만 나와 함께 있으면 해방의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제자들의 바람이고 뜻이지 하나님과 주님의 뜻은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함정에 자주 빠집니다. 우리에게 무슨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면 이로 인해 우리 삶이 부해지고 축복이 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뜻이 주님을 통해 곧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이고 내 바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 교회 사역을 나갔을 때는 그 사역 가운데 무슨 큰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말씀하셨으니까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거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놀라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고 나를 사용하신다 말씀하시고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내가 일하는 그 자리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일만 생겨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생각을 해보면 내 뜻을 주님의 뜻이라 착각했기 때문이죠. 주님의 은혜와 말씀이 나를 위해 임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있어야 하는데,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일해야 하는데,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뜻과 내 바람에 따라 주님이 일해 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선 내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다 가운데로 보내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바라봄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풍랑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후에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믿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 욕심과 내 뜻을 채우려 한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욕심과 내 이기심을 주님의 뜻으로 오해하진 않았나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먼저이죠. 주님의 뜻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맞추시어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은 밤에 풍랑으로 인해 고통을 겪습니다. 죽음의 공포까지 겪게 됩니다. 나라의 독립이니 해방이니 이런 일들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무력한 자신을 보게 되는 순간인 것이죠. 그때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것도 바다를 걸어오시죠. 바다를 걸어오신다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함께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오병이어는 6월절 날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임을 알려주는 표적이죠. 그러면 바다 위를 걸어오신 기적은 무엇을 드러내는 사건입니까? 성경에서 바다는 죽음, 악, 적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수요일마다 보는데 거기서도 바다에 대한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그 바다를 가르게 하는 표적을 보이십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이죠.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여기서 바다는 죽음과 죄를 의미하죠. 그 바다를 가름으로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게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가르죠. 그리고 그 강을 건너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에 이르는 길을 열게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바다를 가르지 않습니다. 그 위를 걸어오시죠. 이것은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그리고 강을 가는 엘리야나 엘리사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욥기 9장 8절 말씀입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시편 29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예수님이 바다 물 위에서 걸어오셨다는 것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주님이 곧 하나님임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은 죽음 위에 서심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한 것처럼 예수님은 물 위에 서서 우리를 부활과 영생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 오셨다는 것은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며 죽음까지 이기시는 생명의 주님이심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구원해 내신 그리스도 되십니다. 겨우 이 땅에서 잘 살도록 축복해 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의 축복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겨우 현실의 어려움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해결해 주는 분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현실의 무게가 가볍지는 않죠. 견딜 수 없을 만큼 죽음을 생각할 만큼 힘든 순간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현실의 두려움과 어려움보다 더 큰 죽음까지도 승리하신 분이죠. 주님은 피할 수 없는 그 죽음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온전히 제대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주님의 피로 사서 주님의 자녀로 삼으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잡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무엇을 잡아주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잡아주시죠. 우리의 두려움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잡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십니다. 20절과 21절 말씀, 오늘 본문의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으로 이 사건이 끝나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베드로의 사건이 더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을 하죠. 이에 주님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죠. 이때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 마태복음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 마태복음을 보면 이런 이 말씀 속에서 즉시라는 단어가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단어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즉시라는 단어는 그때 총 3번 나옵니다. 제자들을 배에 보낼 때 즉시 보내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들어갈 때도 즉시 안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도
즉시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항상 우리 기도에 늦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고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즉시 행하십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헛된 방향으로 나갈 때 바로 보내시고,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즉시 안심하라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즉시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워지고 위험해지면 즉시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때는 정확하죠. 주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때가 이르면 즉시 우리를 붙잡아 올려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때를 잘 모르고 기다리지도 않죠. 우리는 우리의 때에 따라 주님이 일하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에 따라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때를 정하고 그 때에 따라 주님이 움직여 주기를 원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 때를 우리가 정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늦은 것이지, 주님은 주님의 때에 전혀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때를 우리는 우리의 삶과 환경에 맞추지만 주님은 그 때를 우리의 믿음에 맞추십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면 주님이 우리의 삶과 형편에 따라 역사하신 것보다 우리 믿음의 상태에 따라 역사하셨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이 일을 해달라고, 이때까지 이 일이 풀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주님은 그 일 가운데서 우리 믿음이 그 일을 보지 말고 주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일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주님 앞에 드러나면 주님은 즉시 일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늦다 생각하는 이유는 그 때를 우리가 정하는데 그 정하는 기준이 현실과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때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보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정하십니다. 흔들 때마다 잡아주시고 바라볼 때마다 잡아주십니다. 제자들 역시 풍랑 속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풍랑과 바다와 배에 들이닥치는 물만을 바라보았던 그들의 눈이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주님은 즉시 안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다와 풍랑으로 인해 느꼈던 두려움은 주님으로 인해 평안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 마음을 풍랑과 바다와 어둠에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세상의 바다와 풍랑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주님이 빨리 일하여 주시기만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죠. 그 가운데서 우리들의 눈이 풍랑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밟고 서 있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찾아와 붙드시는 주님으로 인해 늘 강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